우리 삶은요, 시험을 통과해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대학에 우리가 입학할 수 있잖아요. 또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증을 딸 수 있잖아요. 또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이처럼 시험을 통과해야 뭔가를 얻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것은 꼭 보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제일 싫은 게 뭡니까, 여러분? 시험 보는 거잖아. 이 시험 보는 것만 없으면 이 학교 생활은 나름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 보는 것 때문에 학교 생활이 너무 고단하고 고통스럽죠. 저는 요즘도 이렇게 제가 가끔 악몽을 꿀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악몽의 꿈 내용이 뭐냐면 이 시험 보는 거예요. 제가 막 되게 학교를 오래 다녔잖아요. 유학까지 가고 그랬으니까. 특히 유학 생활할 때 그 영어로 공부하는 게 보통 힘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시험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악몽을 시험 보는 걸 꾼다니까요. 그만큼 이 시험이라는 게 어려운 거죠. 이 시험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부담스러운 거. 이게 시험이거든요. 왜 그래요? 이 시험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사시면서 가장 자기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시험, 그 시험이 뭔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시험, 그 시험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도요, 어떻게 보면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입니까?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시험이죠. 형들은 이 시험을 통과해야 이 식량이 떨어져서 모든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요셉의 형들이 지금 영문도 모르고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형들이 이 식량을 얻고 싶어서 애굽에 온 거잖아요. 근데 애굽에 와가지고 애굽 총리를 만났는데 이상하게 이 애굽 총리가 자기들을 여러 가지로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근데 형들은 아직 눈치를 못 채고 있지만 이 애굽 총리가 누구예요? 그 형들이 옛날에 돈 받고 팔았던 동생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벌써 형들을 알아채고 지금 이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입학 시험이나 취직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시험 과목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위해서 준비할 어떤 내용을 미리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오늘 본문 같은 시험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치러야 하는 시험이죠. 사회생활이나 어떤 신앙생활 중에 치르는 시험은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시기도 모르고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치른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내 인생의 앞길이 활짝 열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완전히 닫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삶 가운데 치러야 하는 이런 종류의 시험은요, 통과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사회생활 중에 혹은 신앙생활 중에 이런 시험을 치러본 적이 있으시나요? 그리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셨어요? 아니면 통과하지 못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시험들 앞에서 나는 어떠했는지, 잘 통과했는지, 통과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분들 대부분은 이런 종류의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 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보면 이런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요, 똑같은 문제를 계속 틀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풀고 넘어가야 그 인생이 한 단계 점프업이 되는 건데 똑같은 문제 앞에서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처럼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풀어야 하는 문제가 뭡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한 요셉이 원하는 답이 뭐예요? 그것은 각각 엄마가 다른 그 형제들 간의 끝없는 갈등을 멈추고 이제 형제가 하나 되는 거에 있잖아요. 너무 미워서 동생을 팔아먹기까지 했던 그 형제들의 그 마음에 있는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을 치유하는 것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요셉은 지금 형들을 계속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요셉이 식량을 구하러 온 그 형제들에게 너희들 정탐꾼 아냐? 이렇게 그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형들이 우리 정탐꾼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식량을 구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막내 아우 동생을 내 앞에 데리고 와라. 이렇게 첫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 얘기가 창세기 42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네. 이렇게 이제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하는 이 시험 문제를 영문도 모른 채 이 형들이 받은 거잖아요. 이 시험 문제를 받고 그 형들이 나타내는 첫 반응이 뭡니까? 2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막내 동생이 베냐민을 또 지금 잃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 상황 앞에서 이 형들의 머리에 스치는 하나의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과거 수년 전에 자기들이 돈 받고 팔았던 그 동생 요셉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그때 요셉이 제발 형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애걸복걸 했는데도 자기들이 기어이 요셉을 돈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왜? 그 동생이 미워가지고. 그것에 대한 후회와 잘못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을 깨닫게 되죠. 그게 뭡니까?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성찰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을 마치고 나면 시험 끝났다 하고 그냥 놀아야 돼요? 아니죠. 시험을 마치고 나면 틀린 문제를 다시 살펴보면서 오답 노트 정리를 해야 되죠. 오답 노트 정리를 잘하는 학생은요, 똑같은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아요.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 중에서 겪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말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마음 상해하고 그냥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럼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불찰이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잘못이었는지, 내가 왜 그런 잘못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명확하게 노트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그런 것들을 정리한 사람은요, 이후에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또 똑같은 불찰을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시험 끝나고 나서 틀린 문제 오답 노트 정리하세요?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 오답 노트 정리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저기 한 명 있나? 예. 우리 어른들 생활 중에 이런 어떤 시험거리나 어려움을 겪고 나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을 해서 자신의 불찰을 노트로 잘 정리해 두는 사람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채팅에 그러신 분들, 뭐 그렇다는 분 한번 손 저기 표시해 보세요. 그런 분들 별로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요, 이렇게 성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학생들은 시험 끝나고 나면 반드시 오답 노트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어떤 큰 어려움을 겪고 어떤 시련과 시험을 겪고 나면 자기 불찰 노트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시험을 잘 통과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의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일부러 막내 동생 베냐민 그 곡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두고는 베냐민을 도둑으로 모으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을 옥에 가두겠다고 겁박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이런 시험을 요셉의 형들이 겪는데 그들 중에 특히 우리는 유다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자고 최초 제안했던 형이죠. 창세기 37장 26절 27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가 이때는 그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최선으로 한다고 한 거예요.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살려서 이렇게 파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 유다가 요셉을 팔기로 한 거죠. 그때 요셉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사정했는데도 냉정하게 판 거죠. 이랬던 유다가 지금 또 다른 동생 이 베냐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마음인 거예요? 이 좀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식량이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가야 할 그런 다급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쉽게 식량을 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애굽에 가려면 다 이 베냐민 동생을 데려가야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요셉도 내가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내가 잃어야 되냐?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이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죠. 그게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가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해요? 아버지, 이 베냐민이 혹시라도 잡히게 되면 내가 대신 잡혀 있고 이 베냐민은 꼭 돌려보낼게요.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은 내가 데리고 올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겨우 허락해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온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어렵게 베냐민이 데리고 왔는데 이 베냐민이 지금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잡혀 있게 생긴 거잖아요. 이 상황 앞에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다. 베냐민 너 그냥 내버려도 우리만 살자. 그렇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창세기 44장 32, 33, 32절 34절까지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애굽의 총리 요셉한테 그러는 거잖아요. 이 베냐민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대신 내서 잡혀 있고 이 베냐민은 꼭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은 돌려보내시고 나를 대신 감옥에다 가두세요. 이렇게 지금 유다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베냐민이 안 돌아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 큰일 납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보면 밖에 나가서 막 울잖아요. 그 유다의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동생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변화된 유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요셉이 나가서 울고 들어와가지고 형제간에 이제 다 화해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는 또 다른 하나의 과정을 발견하게 되죠. 그건 뭐예요?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 입장도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속한 조직 전체도 고려하게 되고 또 상대방 입장도 배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다면 희생을 각오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희생 정신, 희생을 각오할 때 그게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결국은 리더가 되고 대표자가 되게 돼 있어요. 왜요? 가진 책임의 크기만큼 그 지위가 올라가게 되고 그만큼 더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기 때문이죠. 이 유다도 보세요. 이 일에 끝까지 책임을 유다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결국은 끝까지 남유다만 남거든요. 그게 유다 지파 국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이것을 볼 때 책임감 있게 사는 삶의 태도가 얼마나 복을 가져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 우리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 부모가 고생하고 그런 걸 보면서 그래 나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가정을 일으켜야지 이런 생각을 품은 자녀는요 알아서 열심히 공부해요. 또 직장인도요 그래 내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우리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수고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회사에서 일을 잘해요. 그래서 인정받게 돼 있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그래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어려워도 내가 조금 시험거리가 있어도 그래 내가 참고 넘어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끝까지 그 교회를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죠. 하지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바라보고 자기 유익만 우선하는 그런 이기심에 갇혀 있게 되면 책임감을 갖기가 어렵게 되죠.
이렇게 책임감이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좀 고통스럽고 좀 희생해야 될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것을 견디기 힘들죠. 못 견디죠.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게 되거나 조금 힘든 어떤 진도를 나갈 때 좀 더 공부에 더 집중해야 되고 좀 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그것을 그냥 회피하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이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 직장인들도 책임감이 없는 직장인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업무 수행을 잘 못하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교인들도 교회 생활에서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하다 보니까 좀 무관심하고 소홀한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런 식으로 책임감 없게 살다 보면 결국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인생 전체가 정체되거나 또 심지어는 추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책임감 있게 살아온 사람인가, 아니면 책임지는 것을 될 수 있으면 회피하고 도망다니면서 살아오진 않았는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나 나는 정말 그동안 책임감 있게 살아왔는가, 그러지 못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책임감을 갖지 않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시험을 내가 반드시 통과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가 발동되질 않아요. 의지가 생기질 않아요. 이렇게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책임감을 갖는 일은 너무 중요하고, 또 책임감 갖는 일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시험을 통과하는 인생을 살아서 보다 높은 자리, 보다 중요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역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하는 능력에도 차이가 나요. 그래도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시험을 치렀는데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채팅에 올려보세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시험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사셨어요? 그 시험의 결과를 건강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요, 시험을 통과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 시험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떨어졌어도 그것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시험을 통과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방법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자기는 꼭 서울대 가겠대. 그래가지고요, 계속 떨어지는데도 계속 서울대 간다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재수하는 걸 봤어요. 근데 결국은 서울대 못 가고 나중에 보니까 대학 진학 자체를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좀 자존심이 강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회사 생활하다가 좀 자기 자존심 상하고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쉽게 사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사표를 던지더니 나중에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업 한다고 막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존심만 세우는데. 그러니까 사업 다 말아먹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집에서 아무것도 일을 못하니까 이제 백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있으면 살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남편 자존심에 또 그것도 안 하는 거야. 청소도 안 하고 살림도 안 하고 손 하나 깠다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보니까 나중엔 결국 아내한테 버림당하더라고. 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갑니까? 내 능력의 한계를 건강하게 인정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받아들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건강하게 인정하는 것 자체가 시험에 통과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다가 그 지경까지 떨어지는 거죠.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에 맞추어 사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건강한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걸 힘들어할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서 그래요. 형제와 비교하고 동기랑 비교하고. 근데 사람이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열등감에 떨어지든가 아니면 지나친 자만심에 빠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요.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사람이 이렇게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면은 자기 능력에 맞게 못 삽니다. 절대 인생을. 그런데 우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의 결과가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결과를 건강하게 인정하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을 나름 살아갑니다. 설령 시험에 떨어졌어도요, 또 다른 기회를 얻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다른 기회를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자기만 고집하는 사람은 그 다음 길이 안 열려. 다음 문이 안 열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라고 하는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험 앞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은 둘 다 똑같았어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자기 인생을 망쳐버렸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시험도 쉬운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해야 다음 문이 열리고 그 다음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는 인생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시험을 통과하는 인생을 살려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 자신의 불찰을 성찰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둘째, 매사를 책임감을 갖고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셋째, 자신의 한계를 건강하게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시험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기회를 잡고 살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도태되거나
남보다 뒤떨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시험 앞에서 여러분 지금 자신의 불찰을 성찰하고 계세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이거 놓치고 살았구나, 내가 이거 미리미리 준비 못하고 살았구나, 이런 것에 대한 성찰을 하고 계세요? 이 코로나 앞에서 내가 그래 어떻게라도 우리 가정을 지키고 말 거야, 어떻게라도 내가 이 생업을 지킬 거야, 어떻게라도 내가 우리 회사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내가 지킬 거야 라는 어떤 이런 책임감을 갖고 지금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지금 인정하십니까? 그래,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법 갖고는 이렇게 변화된 시대를 살기에는 역부족이구나. 지금 내가 해오던 사업 방식 갖고는 안 되겠구나.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능력 갖고는 앞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겠구나. 어떤 그런 자신의 한계, 그것을 건강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으세요? 아니면 끝까지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만 지금 고집하고 있으세요? 코로나19 모두가 지금 치르고 있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지만 그 다음 기회가 있어요. 이것은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불찰을 성찰해 보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상황을 좀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이 변화된 시대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건강하게 인정하고 다른 어떤 기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고 코로나 이후에 보다 나은 기회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풍성의 성도님들이 다 이번 이 코로나 시험을 무사 통과해서 새로운 기회를 축복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